맞습니다. 에스겔서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하며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포로지에 잡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포로지에서 아주 힘겹고 각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삶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죠.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세상에 붙들려 세상에 끌려가는, 마치 세상의 죄악의 포로로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한편 그 각박하고 힘겨운 포로지 안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피가 피를 뒤de이는 약육강식에 마치 짐승들의 세계와 같은, 동물의 세계와 같은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어떤 한 가지 주제라기보다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보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지난 주간 묵상한 말씀들을 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왜 포로지에 살게 되었는가? 사실 그 이유들입니다. 그들이 왜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에 휘달리며 그렇게 갈팡질팡 힘겨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말이죠, 33장에 에스겔을 포함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우습게 들은 것입니다. 아주 볼품없이 여기고 가볍게 들은 것이죠. 그들은 에스겔을 포함한 선지자의 말씀을 마치 오늘 본문에는 음악 감상하듯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립 서비스 하듯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33장, 오늘 좀 성경을 지난 주간 묵상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30절부터 33절까지,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그들이 어디 무슨 말 하나 또 한번 들어보러 가자, 마치 영화관이나 오페라 하우스에 방문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교회에 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극장에 외출하듯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기는 거예요, 설교자를 마치. 그리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는 거예요. 입으로는 늘 사랑을 말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해관계만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입으로는 다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행사하는 선거를 치렀습니다만, 선거 때만 되면 이게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말하거든요. 말하는 걸로는 그들의 본질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마치 음악 감상하듯이 말씀 좋았어. 말씀이 참 그럴듯해. 라고 듣기만 하고 순종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34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4장 1절부터 6절.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목자와 쓰노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여기서 목자는 말이죠. 정치 지도자입니다. 선지자라기보다는 왕이나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을 지니고 백성들을 통치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양들을 마구 잡아 희생시키며 그 기름을 먹고 털을 벗겨 옷을 지어 입으며 그런데 양들은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냐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고치기는커녕 병든 자들을 오히려 흩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한 양은 잡아서 먹고 옷을 지어 입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실 위기죠.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비교가 돼요. 외신에 보면 말이죠. 어느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고 집에 나오면 경찰이 단속을 하는 나라에서 그 나라의 지도자는 여행을 다닙니다. 회식을 즐깁니다. 보이는 것이 그 정도인 것이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상태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참으로 죽여 털을 벗겨 입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실 위기 상태에서 지도자의 실상은 잘 드러나죠. 그들이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죠. 그러자 지도자는 급하게 말이죠. 한강 다리를 건너고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국민들이 그 다리를 건너고 있는 다리를 폭파시킵니다. 그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적군이 한강을 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부교를 놓는 그 몇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말이죠.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다리를 건너는데 그것을 폭파시키는 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로는 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렇다는 것이죠. 양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장에 양들을 지적하세요. 이것은 성도와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지어는 한 교회 울타리 안에 성도로 존재하면서도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34장 1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 양과 숫 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양과 양은요, 이것은 성도와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20절에 보십시오.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다 같은 양인데요. 어떤 양은 너무 잘 먹고 행복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살이 쪄 있고요. 어떤 양은 파리하게 말라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그들의 삶의 양태나 모습으로 인해서 22절에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결국은 그들이 양과 양 사이에서 노략했다는 것입니다. 그 못된 목자, 그 못된 정치 위정자들 사이에 기생하며 그들에게 붙어서 어떤 양은 살이 피둥피둥 찌는가 하면 어떤 양은 피골이 상접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력 안에 안주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쫓고 있는 그 양들과 양들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 특별히 자본주의의 폐해가 많이 드러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공평한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세상을 우리가 서로 말하고 있지만 결과 그 이스라엘은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부패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때 그들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이 무엇입니까? 세일산과 이스라엘 산을 향한 에스겔의 대언입니다. 세일산, 그들은 말이죠. 또 국가 대 국가로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세일산, 곧 에돔의 족속들은 그 바벨론에 기생하면서 이스라엘을 착취하고 유린합니다. 오히려 포로를 잡아서 바벨론에게 협조하며 그들이 야금야금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총체적 난국 속에서 갑자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 그 피폐한 삶과 세상 속에서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은혜를 받을 자 누구인가요?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죠.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거예요. 모아 데리고 취하여 내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은 새 출애굽을 말하는 것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내가 왜 그들 가운데서 구원 얻게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내가 왜 성도가 되어지고, 아니 그것도 진실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생명 얻는 삶을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사실 우리는 몰라요. 나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4절에 이어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일방적인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고국 땅으로 돌이키신 후에 그들을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구원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 모든 더러운 것, 사실 이 더러운 것은 우상 숭배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더러운 것이에요. 우상 숭배로 나타나는 결과가 더러운 것이에요. 모든 우리의 범죄들, 여러분, 요즘 같이 요즘 우리가 매스컴에서 대하는 범죄의 대표적인 것들, N번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러한 음란한 범죄만이 아니라 그 욕심과 야욕에 의해서 극단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더러움들, 죄의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인데,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스라엘 성도가 하나님 모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북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이 더 좋은 거예요. 창조주보다 피조물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그것에 온통 빠지고 그것에 끌려서 하나님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밀어내고 우상을 당기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모든 죄의 시작이며 뿌리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물로 씻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제의적인 물이에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대속 제물을, 양들, 피 흘린 양들을 태워서 만든 재를 물에 타서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치유하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약적 개념으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물과 피로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씻김 받을 때 말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26절과 27절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제약하고 옥죄이고 딱딱하죠. 그러나 그 말씀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니.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씻김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 사함,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져 우리가 과거의 죄를 말이죠, 미워하고 오히려 그 굳은 마음, 여기 굳은 마음에 괄호가 있어요. 괄호를 따라가 보면 다른 번역이 소개되어 있죠. 뭐죠?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 돌 같은 마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질고 못된 마음, 사람을 향해서 굳은 마음, 그런 것도 되지만요,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돌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돌 같아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에겐가는 한없이 부드러운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고요, 누군가에게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새 영, 새 마음이 주어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여러분, 마음, 이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지정의, 곧 우리의 인성의 좌소, 우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런가 하면 영, 르아흐, 이것은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 우리의 행위를 제어하는 우리의 내적 본질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뿌리예요, 뿌리. 인격과 사실은 그렇게 크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인격의 좌소의 가장 깊은 곳, 그것이 영혼인 거예요, 영혼. 루아흐, 레브, 이것은 상대적이고 교차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영혼이 어떤가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말이죠,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되어지는 것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여러분, 우리에게 몸만 보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의 몸, 우리의 외형, 우리의 외모,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뿌리가 되는 우리의 영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게 전부예요, 사실. 그 영혼,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국으로 돌리시고 이스라엘로 구별하셔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이 씻으시고 심지어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범죄합니다. 그들이 그 죄의 관성에서부터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제는 그 죄로 다시 돌이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께서요, 요한복음 18장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그 대제사장적 기도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 되시는 예수의 영이기도 하신 보혜사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하나 되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요, 우리는 놀랍도록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어느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것,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고 맛봤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만 하면 말이죠. 그 기쁨, 그 평안, 그 감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전에 전혀 맛볼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돌같이 완고한 마음이 마치 갓난아기의 살결같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토록 답답하고 힘겹기만 하던 그 동일한 일들이, 동일한 삶의 자리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아니하고 그토록 밉고 또 미워 보이던 상대가 이제 용서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얼룩져진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남루함,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극단적인 이기심, 여러분, 그 한량한 자존심, 여러분, 우리는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다 보입니다. 사랑과 공의로운 인격과 그 성품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29절에 보면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우리가 이미 지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 나의 누추함과 더러움이 보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엉뚱해 보여도요, 코로나19 같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에 보면 요즘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게 아니죠. 그 코로나19에 이런 증상이 무증상 감염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무증상. 증상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바이러스에 오염되어서 오히려 전파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있는 사람보다 더 재채기 한번 하면 막 20명씩 걸리고 말이죠. 그 무증상 감염자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새롭게 하지 않은 자, 그는 자기가 죄인인지 절대 모릅니다. 자기가 짓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을지는 모르나 그 자신의 근본은 또 자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물리치는 방법은요, 먼저 진단이 정확히 돼야 되는 것이죠. 진단되지 않으면 병이랑 싸우려 하지도 않아요. 진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 키트가 중요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런 비유가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단시켜 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33, 34, 35장을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그런 모습들, 사회상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 진단이 이루어져서 그 오염된 더러운 모습,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아직 코로나19의 백신은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았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요, 백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신 상태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 상태가 될 때 오늘 본문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과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유는 그들이 서로 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찐 양과 야윈 양들이 동물의 세계를 이뤘기 때문에 그들이 에돔에게,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백성이 산산이 쪼개지고 흩어지고 분열되어진 상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끝없는 이기와 반복과 분열만을 반복할 때, 여러분,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보기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저는 뉴스에서 이런 걸 들었어요. 과거보다 우리나라 만두요? 전 만두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식품에서 나온 비비고라는 만두가, 이거는 선전해 주는 게 되나? 너무나 잘 된대요. 너무나. 그 이전에는 우습게 여겼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 냉동실에 비축해 놓을 수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이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비비고 만두가 됐대요. 그래서 미국의 현지 공장을, 만두 공장을 미국의 현지에 세우고 거기서 지금 양을 늘리고 있대요. 캐파가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멀리하고 죄와 구별되어져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될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31절 말씀이 중요해요. 31절 말씀,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밉게 본다는 말씀이 무엇이죠? 스스로 밉게 본대요. 여러분, 이토록 열매와 곡식이 풍성해지고 다른 나라들이 존경과, 다른 민족이, 다른 나라들이 존경과 부러움의 시선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보게 되고 회복되어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작 스스로를 밉게 본대요.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여기 밉게 본다는 말은요, 대상이 완전히 파멸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여기 밉게 본다는 것은
아주 그것을 상세히 기억하며 혐오스러워하는 상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 그때 너희가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버리라. 이것은 스스로 밉게 본다. 이 감정적인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토록 탐닉하고 즐거워했던 일, 자기만 살찌고 옆에 양이야 어찌 되어지던 그러던 그들이 그 행위가 얼마나 부끄럽고 가증한지 그것이 혐오스럽고 자기 스스로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미워 보인다는 건 무엇이죠? 이제 다시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부인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감정이 뒷받침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다면 이제는 말이죠, 그 옛날에 그 가증했던 나의 이심과 그 음란함과 그 욕정이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것이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그것을 못했다면 이제는 미워지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욥기 9장 20절에 욥이 이렇게 말하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여러분, 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야복강에서 그의 정강이가 그가 말이죠, 그의 환도뼈가 끊어진 다음부터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환도뼈가 굉장히 질리다고 해요. 말도 환도뼈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래요. 그 인체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그는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산, 자기의 계획, 그것만을 의지해서 살던 그가 그 자신의 계산과 계획이 얼마나 헛되고 창피스러운 것인지를 이제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제 그 지팡이만을 의지해서 요단을 건너는 것이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속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바벨론을 등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요단을 건너는 야곱, 그 브니엘,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약복강에서의 기도가 말이죠, 사실은 자기 부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7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37절, 36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은혜를 베푸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동거하시고 동락하시겠다,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한다. 여러분, 한 인격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나와 동락하시기 위해서는 내 인격도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내 인격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하나님 홀로 행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홀로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누가복음 11장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생선을 주고 알을 주기 원하는데 아들이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과 생선을 파는 사람인데 풍성하게 있는데 아들은 삐쩍 말라서 죽어가면서도 아버지를 향해서 달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줄 수도 그것을 섭취하고 먹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달라 해야지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은 한쪽에서 문을 닫고 한쪽에서 문을 잠그면 한쪽은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또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내 겉모습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각박한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으나 주님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삶을 살고 있으나 우리를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음성 들으면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옥토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구합니다. 성령님만을 구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을 구하오니 나의 옛 모습 날마다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정환의 삶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나를 부인하고 우리 주 성령만을 의지하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